1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 이게요, 요 내용 전부 다 우리 읽었으니까 내용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내용 가운데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안 하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묵상을 할 때.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들이 탄생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탄생시켜가지고 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육체를 가진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게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이제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같아야만이 그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그 영의 말을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이 같아진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성을 알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세계를 알다 보니까 막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계, 막 병 고치는 세계,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막 병이 막 고쳐지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세계들도 다 가늠이 돼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 세계에. 그래서 주체가 언제나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은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요거를 알고 내가 물러서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원되는 것이죠. 이게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 가 있는데, 그 고센 땅에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은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 땅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기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근이 지금 여기 내려간 지 거의 2년이라,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라고 보면은요, 거의 5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서 기근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년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계산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계산이 흐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짜 정확한 계산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바로 기근이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 돈을 가져와 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곡식을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돈을 받아요. 다음에 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축을 가져와서 한 2년간은 돈을 가져왔겠죠. 거기에는 5만 가지 다 있지 않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축을 먼저 팔았을 테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한 2년, 3년 끌었을 테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돈을 받고, 언제나 곡식을 줄 때에는 가축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정확한 계산이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에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파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게 장사미천이 나한테 되어서 이 장사미천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사미천이 들어가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도 장사미천을 받는 것이고, 장사미천을 받아가지고 또 장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최고의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최고로 많이 남기는 장사꾼. 이 요셉처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런 최고의 장사꾼 아니에요. 바로가 볼 때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국무총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최고의 장사꾼인데,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는 토지까지도 팔아버려가지고 모든 토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부 다 바로에게로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 외에는 다 토지가 이쪽으로 복속되는데, 애굽의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환경 모두가 다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 가지고 요셉이 배치를 시킵니다. 당신은 이쪽 가서 농사를 지세요. 당신은 저쪽 가서 농사를 지세요.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이 애굽의 환경은 고센 땅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을 여기다가 딱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환경들을, 고센 땅의 환경도 주관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배경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배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만 딱 주셔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람한테 준 다음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만 잘 따라가고 모든 약속만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약속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경을 다 주관하는 것이죠. 이 환경을 주관하는데 가장 덕본 사람이 바로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을 키우신 것은 남유대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남유대 때문에 누가 덕을 본 거예요? 육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덕을 본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중심, 애굽에서의 중심은 고센 땅이에요. 다 종이 되고 제사장들만 종이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하고 고센 땅만 종이 되지 않았어요. 고센은 종이 되지 않고 팔지 않았어요. 이 고센 땅에는 람셋하고 그 땅을 바로가 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환경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영적 세계의 교훈들을, 확실한 교훈들을 우리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확실한 교훈이 뭐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자,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영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영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 영의 영역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영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혼의 영역, 요걸 그려보면은 요거를 혼의 영역이라고 하고, 요걸 육의 영역, 예전에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육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혼의 영역, 육의 영역은 뭐가 되느냐면은 영의 영역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영역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 혼과 내 육체도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처럼 내 혼의 영역, 육의 영역도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에 떨어진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혼의 영역, 혼이 지, 정, 이 아닙니까? 지식, 감정, 의지, 나의 인격이거든요. 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인격이 바뀌지 않았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믿는데 똑같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하늘의 말이 나한테 딱 떨어지면은 변화되게 돼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도록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내 지정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 육체하고 이 혼, 이것은 이걸 내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의 생각은 보세요. 우리들의 육의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씩 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왔고, 육도 생각을 내는 자들이에요. 육도 생각을 내고 영도 생각을 내요. 우리에게 영의 영역이 시작이 되었으면. 이게. 그런데 육의 생각은 아무 힘이 없지만 영의 생각은 씨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환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본래 이 사람은 영의 영역이 없을 때에는 어디에 휩싸여 있었느냐면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혼과 내 육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의 진을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이게 유대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것인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을 키우는 것,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딱 건드린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진을 만들어내. 그래서 자기의 진이 무너지면 유교의 생각의 진, 유교. 엄청나게 강력한 진 아닙니까? 이런 진들을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슬림의 생각의 진, 강력한 진이 하루에 5번씩 시간 되면 절해요. 이 진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들입니다. 이런 진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내 성향의 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고집이 크다? 고집이 세다? 그러면 그 고집의 진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절대 꺾지 않는다.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자기 최 씨라고 고집 세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 씨의 고집을 이기는 게 무슨 어디 고집인지 알아요? 강고집이에요. 강고집의 고집을 또 이기는 게 뭔지 알아요? 장씨, 인동장씨라고 하더라고. 인동장씨. 농담이지만 이 고집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모든 진들. 이 진들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부시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 돌이 너희들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너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되어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떨어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진이 깨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말씀이 너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네 생각 다 부서진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혼과 육체가 깨진다는 것이죠. 이게 깨진, 그래서 나의 그 옛날 사람의 그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것이 부서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도 5만 가지 말씀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이게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온갖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진다. 요 진이 깨진 곳에 사랑이 자리 잡게 되고, 희락의 말씀이 떨어진다. 이 진이 깨진 곳엔 희락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내 인격에 화평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와가지고 나한테 다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내버리는 것이구나. 나의 인격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까지도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영이 되고 여기도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도 영을 따라가는 자, 혼도 영을 따라가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안 바뀌려고 그래도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근 보세요.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지. 사람이 아무리 생각으로 기근 오지 말아라, 기근 오지 말아라 해서 안 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여기에 고센 땅에 약속의 사람들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역시 이 환경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혼과 육체의 환경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이것도 환경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 다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주관할 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척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환경들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러 간다, 이미 환경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나를 주관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건설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모두 다 기록이 되어서 다 남겨져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각각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뚜렷해요. 이 말씀의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나한테 말씀이 딱 떨어져도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역사를 하지만 내가 알지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지만. 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늠하거든요. 내가 이거 한번 손해본다. 내가 이거 하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요거 못하거든요.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방해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가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신 분이에요. 그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도 영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말씀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 그 혼과 그 육체에서 생각이 나왔어요. 그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에서 생각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함. 지금 좀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처절함,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남은 지금부터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육체, 이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육체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한테는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 거부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아요. 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게 내가 방해하는 이 세력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겁이 나가지고 방해하는 것,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환경을 주관하셔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환경을 주관하셔가지고,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딱 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이 기도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사랑의 속성, 희락의 속성, 화평의 속성, 자비와 양선, 온유와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막 이런 나의 인격이 쫙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의 인격. 이렇게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반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오면은 반사되고 오면은 반사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훈련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이런 사람 만들어내면 이 사람이 바로 옛날에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다윗 딱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운가,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가?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딱 부었어요. 다윗한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모든 계보들은 다 살아나는 계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을 붓기 전까지는요, 장자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다윗의 계통으로 내려오면서 유다 지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이게 이스라엘 아들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계통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계통으로 내려가는 모든 계통들이 산 역사가 되어버리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은 산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옛날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산자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받쳐주는 산자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나는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데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 이게 억만금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셀 수 없는 그런 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나한테 하신 얘기 아닙니까?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재벌이 1년에 여러 수조를 벌어보세요. 우리가 버는 거하고 못 따라옵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 산자들의 역사이다.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기 전에도 한번 보고, 커피 마신 다음에도 한번 보고, 버스 딱 타기 전에도 한번 보고, 타고 나서도 보고, 또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열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런 의식이 딱 채워지잖아요. 누가 한번 탁 나를 쳐요. 자존심 딱 건드려요. 그러면 괜찮다 이래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옛날 같으면 네가 나한테 싸움을 걸었지, 나도 한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싸워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지풀에 지가 막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일. 이런 인격이 여러분들 바뀌어보세요. 인격이 딱 바뀌어버리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냥 기뻐. 희락, 화평, 그냥 편해. 좋아. 누구 한 방 쳐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속에서부터. 엄청난 사람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죠. 이런 사람이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집사님, 요 문제 이제 해결됐습니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사람의 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된 사람의 특권, 권리, 말이 절대 날아가는 말이 없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놓으신 하늘의 세계이다. 엄청난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한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이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제가 알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금요일이나 이때 모여가지고 이 얘기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묵상한 거. 이런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꾸시라. 멋있는 사람으로 가꾸시라. 본능적으로 이런 막 사랑과 일학과 협병이 막 나타나는 이런 사람으로 가꾸시라. 이 저절로 돼버리는 이런 세계로 가꾸시라.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환경 바뀌는 거.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급한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후루룩 바뀌어버리게 해줘. 어디 그냥 세탁기 같은 데 확 들어가면 확 들어갔다 나오면 확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간다는 거죠. 오래 걸리잖아요. 5년 걸려요. 여러분, 이 애굽의 환경을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5년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이런 환경을 바꾸는데 말씀 줘서 스트럭을 하고 싸우고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실패했으면은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을 주고 또 하라는 사인을 주고 또 하라는 사인을 주면은 환경에 입설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환경이 나를 갖다 밀어넣으니까 이게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 일어난다. 환경이 바뀌듯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되는 것처럼 성취되어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세계는 낭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묵상의 세계 이거 잡고 이게 습관이 되도록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그거는 잘못이에요. 이게 습관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다 간다. 나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로 인해서 내가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 습관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습관으로 가져. 이거 습관이 돼요. 정규적으로 모이는 습관이 돼야 돼요. 모이는 거 습관이 돼야 돼요.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내가 요때가 되면 여기 모인다. 이게 돼야 돼요. 요걸 내 스스로가 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 환경에다가 나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약한 것들이 공격해 올지 몰라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고의 세계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 막 해요. 우리 저하고 같이 가는 분들은 진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경험해요. 20년 만에 코가 뚫려가지고 향기를 다 맡아. 20년 동안 향기를 못 맡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질병도 그냥 막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의 관계 막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쓰레기 봉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 뜨는 기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데요. 사람 바뀌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바뀌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따라가는 것. 언제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변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변화, 그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